33장 1절.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즉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본문은 그 가운데서도 마지막 지파인 아셀 지파에 대한 모세의 축복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일생을 하나님께 헌신한 종 아니었습니까? 구약의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 인물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 모세를 이야기할 겁니다. 그만큼 모세는 훌륭한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던 거죠.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았습니다. 그의 사명은 출애굽시키는 것, 즉 애굽 땅에서 그의 백성들을 구출해내서 애굽에서 그의 백성들을 구출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이 보이는 지점까지 도착을 합니다. 그러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밟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모세는 이제 그가 묻힐 비스가 산에 오르기 전에 성령에 감동받아서 성령 충만해서 백성들 12지파를 향해서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 남긴 말이니까 모세의 고백이요 바램이요 동시에 마지막 유언과 축복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마지막 유언 중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쩌면 조금은 성급한 진단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마지막 과제물이 하나 남겨져 있는데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어떻게 요단강을 건널까라는 과제가 놓여 있고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어떤 상황들이 펼쳐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들을 쭉 고려해 보면 과연 이 축복이 적절한 축복인가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미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 우리도 행복해야 될 이유를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어떤 관점, 어떤 시각에서 우리가 행복한 인생의 주인공입니까? 오늘 본문이 교훈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 인생은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죠.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가 사는 날을 따라서 뭐가 있다고요? 능력이 있다.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경험이 아닙니다. 내 상식이 아닙니다. 내 논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 이렇게 말해요. 자, 모세는 유능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인간의 유한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즉 인간의 한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 죽음이 임박해 오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하루도 빠짐없이 그날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면서 비록 자신은 떠나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변함없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몇 가지 신뢰를 들고 있는데요. 24절과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죠. 보십시오. 첫 번째가 뭡니까? 아셀은 아들들 중에 뭐라고요? 더 복을 받으며 여러분 12지파 각 지파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겠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또 야곱을 통해서 또 여러 번 각 지파에 대한 축복들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각 지파마다 축복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 12지파 중에서 아셀의 아들들이 어떻고요? 더 많이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조상이 잘 돼야 됩니까? 자손이 잘 돼야 됩니까? 조상이 커야 됩니까? 자손이 커야 됩니까?
자손들이 더 번창하는 것이 바로 그 집안이 잘 되는 비결 아닙니까? 그 사회, 국가, 그 민족이 잘 되는 비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보다 아들이 더 나아져야 되잖아요. 물론 아버지 때도 복을 받아야 되지만 그 가정이 더 나아지려면 자녀대가 더 큰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형 에서보다 더 큰 복의 주인공이었잖아요. 그러면 요셉은 어떠합니까? 10명의 형들과 비교해서 또 더 큰 복의 주인공 아니었습니까?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삭이죠. 이삭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그런데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할 때 뭐라고 축복하냐면 내 아버지의 이삭의 축복보다도, 내 할아버지의 아브라함의 축복보다도 내 아들 너 요셉의 축복이 더 크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이 큰 거잖아요. 믿음의 조상이고 큰 축복 받지 않았습니까? 이삭은 생업의 100배의 축복의 주인공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그런 이삭보다도, 그런 아브라함보다도 더 큰 축복의 주인공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복을 오늘 본문에서 누구에게요? 아셀 지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참된 기쁨을 선물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 성도의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말과 내 행동과 내 삶의 모습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기쁨을 얻고 격려를 얻을 수 있고 안식을 얻을 수 있고 위로를 얻을 수 있다면 그 삶은 행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궁극적 목적이 뭐예요? 우리 인생의 최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구체적 행위가 뭐냐? 하나님이 사랑했던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면서 그 형제들을 기쁘게 하는 것 아닙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이웃,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이웃들에게 기쁨이 되도록 사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죠. 그런데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야말로 다른 형제들에게, 다른 지체들에게 이런저런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기쁨이 되는 존재 아니었습니까? 모세는 어떠합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사에서 모세를 제외하면 그 역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굉장히 귀한 인물로 여깁니다. 굉장히 요구했습니다. 그는 요구되어지는 존재, 자랑스러운 존재, 기다려지는 존재로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존재가 아니라 당신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 사람이 기쁨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들은 요구되어지는 존재라는 거죠. 가정이면 가정에서, 직장이면 직장에서, 학교면 학교에서, 이웃이면 이웃 사이에서 참으로 필요한 사람, 정말 있어야 되는 사람, 그런 요긴한 사람, 바로 이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입니까?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는, 그 지체들에게 기쁨이 되는,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 번째는요,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 구약에 보면 왕이나 또 누구요? 선지자나 또 누구요? 제사장, 이 사람들을 그 자리에 위임식할 때 위임식, 취임식을 하지 않습니까? 기름에 머리 붓는 의식을 행합니다. 기름에 머리를 붓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사람이 지금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투표해서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 사람을 세워서 임명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세우는 것이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행동이 머리에 기름 붓는 것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뭘까요? 머리에 안수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기름을 넘치도록 머리에 많이 붓게 되어지면 머리에 흘러내려서 어떻게 됩니까? 발로 내려오고 그 발이 기름에 잠기게 되는 거예요. 잠기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의미는 내가 지금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고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내 삶의 중요한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 머리에 기름을 부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자에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의 사람을 불러서 선택하시고 그 사람을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그 일을 맡기실 때 어떤 행동을 하시냐면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의 의미는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귀한 일을 맡기셨다 이 말인 거죠. 그리고 뭔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어떤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을 통해서 뭔가 이루려고 한 하나님의 일이 있다, 그 사명이 있다. 그러면 그 인생은 뭐라는 거야? 행복한 인생이라는 거야. 행복한 인생이라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머리에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하실까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뭘 주시겠어요? 힘을 주시겠죠. 은혜를 주시겠죠. 능력을 주시겠죠. 지혜를 주시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맡기실 때 그 직분 감당할 수 있도록 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충성하기만 하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인간적 면으로 볼 때 행복한 역사라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많은 고난, 너무 많은 시련, 너무 많은 갈등을 경험하면서 역사를 만들어 오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에 살다가 기근이 들어서 고향을 떠나서 어디로 옮겨갔어요? 애굽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가서 잘 살았습니까? 400년 동안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노예였잖아요. 노예가 뭐 좋은 일이겠습니까? 무슨 대단한 특권이겠습니까? 고생하며 400년 근근히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지금 뭐 한 거예요? 출애굽한 거예요. 어디 가기 위해서?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그런데 지난 40년 동안 뭐 했어요? 광야길을 헤맸잖아요. 불순종의 결과이든 떠나서 하여간 광야길을 헤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독특한 사상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소명의식입니다. 민족적 소명의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민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셨고 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주님을 위해서 뭔가 일을 맡기셨다 이 말이에요. 부르셨다는 말의 의미는, 선택의 의미는 그 다음 뭐예요? 일을 맡기셨다는 의미가 똑같은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선택하여 부르셨습니다. 머리에 기름 부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의 과제가 무엇입니까?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잡고 때가 돼서 가정을 꾸려서 대충 살다가 주일 되면 어디 와야 돼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또 예배 드리다 보면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이런저런 섬김과 봉사하다 보면 또 뭐 받지요? 직분을 받잖아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것으로 내 삶의 과제를 다 했다 이렇게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내가 처한 사회나 이 나라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를 헌신되고 충성스러운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처한 삶의 현장 속에서 누룩처럼 주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에 기름 부어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과제는, 이 사명은 내 인생 전부를 투자해서라도 이루어야 될 중요한 삶의 과제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꼭 영적인 것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학생은 뭐예요?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과제 아니겠습니까? 직장인은요, 열심히 직장 생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믿는 자가 더 다르구나, 더 열심히 충성하고 성실하고 다르구나. 가정주부는 여러분은요, 열심히 집에서 빨래하시고요, 열심히 청소하시고 밥 맛있게 지으시고요, 반찬도 짜게 하지 마십시오, 맵게 하지 마십시오, 맛있게 하십시오, 건강히 하십시오. 그래서 남편 마음에 확 드는 그런 아내 되십시오. 이게 주님의 일 아닙니까? 맡긴 사명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행복한 인생이에요. 행복한 인생이에요.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것이 바로 행복한 인생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너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며, 여기 문빗장은 보금자리 가정을 의미합니다. 가정이 철과 노시 된다, 견고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가정이 견고하게 된다, 가정이 평안하다, 가정이 안전하다,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있다는 것 때문에 감사해 보셨습니까? 조금 더우시면 에어컨을 좀 틀으십시오. 남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지라도 내게는 지상의 그 어떤 처소와도 바꿀 수 없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비바람과 눈보라와 추위를 막을 수 있는 내 집, 외로움과 절망감과 허무감 속에서 나를 위로해주고 건져주는 아름다운 가정, 이 피난처, 이 보금자리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셨습니까? 그 가정이 있는 사람,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당신은 행복한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요, 너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자, 잘 보십시오. 언제까지 능력이 있겠다고요? 하루만? 한 주만? 한 달만? 1년만? 뭐라고요? 네가 사는 날, 네가 이 세상에서 육신의 옷을 입고 사는 그 날까지, 즉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왜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한 주간 후를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한 달 이후에 내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압니까? 1년 후에 내 삶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면, 내일을 생각하면 기대하는 마음도 있지만 불안하잖아요. 근심이 앞서잖아요. 염려가 앞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사실 하나가 뭐예요? 오늘을 사는 능력을 주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나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기름 부어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날 하루하루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오늘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나에게 은혜와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내 앞일은, 내 미래는 어떨까요? 내 인생의 미래 가운데도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날 때를 따라서 힘과 은혜와 능력을 주실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하는 거죠.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누구보다도 그것을 많이 체험한 사람이잖아요. 광야에서 체험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없는 광야를 지납니다. 불평과 온망이 없습니다. 때로는 독사에 물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참담한 장면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셨잖아요. 그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아닙니까?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했던 모세가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너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라. 그러므로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날마다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고백한 그들처럼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동일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더 많은 복을 받고 형제의 기쁨이 되어지고 주신 사명과 소명 때문에, 또 가정 때문에 능력을 따라서 나는 행복합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사는 날까지 항상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인생입니다. 두 번째는요, 왜 우리가 행복한 인생인가? 2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 모세가 이번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이야기하는데, 여술은이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여술은이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여기 여술은이란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계약, 하나는 의인.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계약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통해서 의롭게 된 너희들,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서 의롭게 된 너희들 누굽니까? 우리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구원받은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을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 보십시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나님과 계약을 맺어서 우리의 힘으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이 되은 우리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도우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도우시는가 보십시오. 첫 번째는 뭐예요?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유염을 나타내시는도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말씀하시죠. 저 위에 계셔서 우리 인생을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왜 하늘에서 운행하고 계실까요? 왜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까요? 뭐 하려고요?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너가 누구예요? 하나님과 계약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의로운 백성 된 우리 믿는 우리를 도우시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위에서 내려다 보시면서 잘못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도우신다는 거죠. 여러분, 간혹 여행길을 가다 보면 차가 꽉꽉 막힐 때가 있습니다.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시간은 많이 흘러가고 피곤하고 어디 좋은 샛길이 있어서 빨리 가면 좋겠다, 그런 답답한 마음들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비게이션도 있겠지만 저 위에서 도로를 쫙 내려다보면 어떻습니까? 아, 지금 어떤 길은 막혀 있고 어떤 길은 뚫리고 있구나 라고 쉽게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메시지를 줘서 이렇게 옆으로 가라 하면 쉽게 갈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저 위에서 우리의 인생길을 딱 내려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앞으로 가면 돌뿌리가 있으니까, 웅덩이가 있으니까 그리로 가지 말고 옆으로 피해 가거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나를 도우려고 하늘을 나시고 바람을 타시며 그분의 능력과 존재함을 나타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배하시면서 나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신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에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저 위에서 내 인생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면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희 처소가 되신다. 나를 둘러싸고 계신 하나님을 말하죠. 사람은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내 현실과 내 조건과 환경이 좋으면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바르게 살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예수를 잘 믿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유혹하고 나를 무능하게 만드는 내 현실 앞에서 너무 쉽게 넘어지고 타협하는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좌절하고 갈등하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신다.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신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둘러싸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음을 확신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둘러싸서 우편의 끈을 든든한 백그라운드 되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도단성에 있던 엘리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풍전 등하의 위험 앞에서도 담대히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랬어요?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본 것이 아니라, 지금 풍전 등화 같은 현실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누구를 본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본 거잖아요. 그런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을 본 것 아닙니까? 주변 환경만을 본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편에 그늘 대시고 든든한 백그라운드 되셔서 보디가드 되어서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절망스러운 환경이었지만,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지만, 그런 현실이었지만 믿음으로 승리했던 것 아닙니까? 나를 둘러싸고 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모세뿐만 아니라 다윗도 고백하잖아요. 그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그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요, 그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요, 그 하나님은 나의 방패라.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노래하지 않습니까? 내 환경 속에 우편에 그늘 대시고 든든한 백그라운드 되시는 주님 때문에, 그 보호하심과 돌보심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거죠. 또요, 영원하신 팔이, 그 영원하신 팔이 너 아래에 있도다. 우리에게는 또한 깊은 곳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팔, 능력의 팔, 의로운 오른손판이 나를 붙들고 지탱하여 인도하여 주시는 거죠. 마치 어린 아이가 길을 갈 때 누구 손을 꼭 잡고 갑니까? 엄마의 손을 꼭 잡고 가면 어떤 길을 가도 안전하게 보호받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내 손을 꼭 붙잡아 주시는데, 그 손은 능력의 손, 영원하신 팔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한 걸음 더 나가서 너 앞에서 뭐예요? 대적을 쫓으시며, 우리는 앞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불투명한 미래이기 때문에 때로 불안하기도 하고 때로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일의 설계자 되시는 하나님, 내일의 경영자 되시는 하나님, 내일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을 때 두려움이 없다, 이 말이죠.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 아닙니까? 내 앞에 모든 인생길을 아시는 주님께서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할 때도 있겠지만 결국은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런 우리에게는 아무런 두려움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위에 계셔서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아래에 계셔서 때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붙들어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로 말미암아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내 인생의 환경 조건이 너무나 절망 가운데 있지만 우편에 그늘 되시는 든든한 백그라운드 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앞서 가셔서 선한 목자 되셔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놀라운 인도하심 때문에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당신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위에서 인도하시고 아래서 붙잡아 주시고 나를 둘러싸서 앞서서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날마다 행복이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하나, 세 번째는 29절 말씀이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의 구원 때문임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정말 감사해 보셨습니까? 아니, 정말 감사하고 계십니까? 모세를 보십시오. 이런 고백을 드리는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 아닙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입니다. 한 나라의 왕자였던 겁니다. 그대로 있기만 하면 한 나라의 권력을 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그런 그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지자, 구원의 감격 속에 빠지게 되어지자 삶의 가치관이 변했다고 하잖아요. 삶의 우선순위와 삶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증언하는가? 그가 바로의 아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란 칭호를 거절하고 대신에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더 좋은 것으로 선택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절기를 지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월절 절기를 지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애굽의 지배에서 바로의 사슬에서 풀려나 구원 얻었던 것을 기념하며 해고하는 절기가 뭡니까? 유월절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민족적으로 죽음과 사망에서 구출받은 이 사실을 기념하며 그것을 절기해서 감사하고 있다고 한다면, 저 죄와 저 사망과 저 지옥과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얼마나 그 사실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해야만 하는 겁니까? 신앙의 최대 위기는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는 겁니다.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는 겁니다. 자꾸만 구원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대한 감동이 사라지는 겁니다. 아무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많은 것을 훈련받는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 구원의 기쁨이 없으면, 첫사랑의 뜨거운 열심이 없으면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지식만 늘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몰라서 못 믿는 거 아니잖아요. 몰라서 모르는 것 아니잖아요. 구원은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슴으로 뜨겁게 사랑으로 느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하기 위해서 복음의 회복이 최우선으로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감격이, 구원의 감동이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패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꾸만 나도 모르게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구원의 감동이 사라지다 보니까, 첫사랑의 뜨거운 열정이 식어지다 보니까 내 신앙생활이 형식적이 되어지고 율법에 얽매이게 되고 타성에 젖게 되어지고 예수 믿는 등 마는 등 무의미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주님께서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하나님 자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값없이 내 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도 주셨습니다. 나에게 천국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나에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 이 구원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나를 이 멸망과 지옥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은 평생의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가 구원의 감격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너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영광의 칼이다. 무슨 말이에요? 적군이 쳐들어오면 그들에게서 방어하는 무기가 뭡니까? 방패잖아요. 적군과 대적할 때 싸우는 공격용 무기가 뭡니까? 칼이잖아요. 내 인생에 수많은 시험과 수많은 문제와 환난과 갈등들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많은 유혹과 시험과 환난을 막아주시는 방패가 되어주시고 수많은 공격들 앞에서, 수많은 적들 앞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칼이 되어주신다. 이 놀라운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 다 하는 날까지 내 생애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인생이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사실 앞에서 정말 기쁨이 넘칩니까? 감사가 넘칩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많은 사람들보다 더 큰 축복의 주인공 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존재가 되어서 기쁨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고 내 인생 전부를 투자해서 기꺼이 내어드리는 분명한 삶의 목표, 사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가정 속에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내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한 유예에 계셔서 내 인생의 일곱수 일투족을 모든 것을 살펴보시면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아래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절망할 때 많을 때 그때마다 능력의 손으로 꽉 붙잡아 주시는 능력의 오른팔로 말미암아 앞서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근심투성인 걱정투성인 내 미래 앞에서 선한 목자가 되어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내 환경을 초월해서 초월적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손길을 느끼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 속에서 감사하며, 그래서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행복한 인생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행복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조금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어서 세상에서 좀 부와 명예와 권세를 누려서 오늘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행복한 인생인 것은 하나님의 구원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돌보심 때문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갑니까? 내 인생 속에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능력의 주인공, 또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살핌의 주인공, 구원의 감격의 주인공 되어서 그런 나 인생 행복하다, 내 인생 행복하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 때문에, 또 위에서 아래에서 앞에서 앞서 행하시면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 속에 날마다 살아가는 구원의 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봉헌하시겠습니다.